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에스더 7장 말씀입니다. 얼마 전 지인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인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에 문제가 생기면 꼭 공식 AS센터로 가서 수리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인 목사님께서는 사용하던 휴대폰에 문제가 생겨서 수리를 받아야 하는데 시간상 문제도 있고 또한 거리상 문제도 있고 상황상 문제가 발생하여서 공식 A센터가 아니라 인근에 있는 개인 수리점으로 가서 본인의 휴대폰을 맡겼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사장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서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수리를 마쳤는데 문제는 몇 개월 후에 같은 문제로 휴대폰이 말썽을 부렸다고 해요. 이번에는 큰맘 먹고 공식 A센터를 갔는데 A센터 직원의 이야기는 수리 불가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 수리점에서 공인된 부품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수리가 불가하다라고 답변을 받은 것이죠. 당황스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화도 났지만 공식 A센터를 오지 않은 본인 잘못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에게 문제가 생기면 꼭 공식 A센터를 가서 문제를 해결받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회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임을 꼭 알아야 합니다. 다른 곳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앞에서 언급한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위기상황을 맞이한 하만은 어리석게도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께 무릎을 꿇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무릎을 꿇어 생명을 구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는 죽을 각오를 하고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당시 페르시아 왕궁의 법도는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왕후 에스더가 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야 했을까요? 하만이라는 인물이 모르드게와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남자 사람들을 모두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고 이제 그 계획을 실행하려는 찰나에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와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남자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3일 동안 금식하고 또한 그들에게 3일 동안 금식의 중보를 요청하면서 왕 앞에 나간 것입니다. 왕 앞에 나가서 그들의 상황을 말해주고자 했던 것이죠. 에스더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왕 앞에 나갈 수 있던 그런 힘은 자신의 위치와 왕후라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믿음의 금식의 중보, 그 기도 때문에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왕 앞에 죽을 각오로 나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왕이 왕후 에스더를 반갑게 맞이하게 되었죠. 에스더는 잔치를 벌여서 왕에게 잔치를 참석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잔치 참석한 왕은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을 다 들어주겠다라고 묻지만 오히려 에스더는 바로 말을 하지 않고 내일 다시 잔치를 벌일 터인데 그때 왕과 하만이 함께 참석해주면 좋겠다라고, 그때 자신의 뜻을 왕에게 말해주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해서 내시에게 궁중일기를 가져오라 말합니다. 내시는 많은 일기 중에서 하필이면 에스더 이장했던 사건, 즉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 정보를 알려주어 왕을 살렸던 그 제목을 듣게 되었고 또한 왕을 살린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기를 통하여서 알게 됩니다. 졸지에 공을 세운 신하에게도 상을 주지 않는 매정한 왕이 된 아하수에로는 모르드게에게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성을 돌게 하고, 왕이 특별하게 생각한 사람은 모르드게와 같이 왕의 옷과 왕의 말을 태울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게 하는데 이 모든 일을 하만에게 시킵니다. 하만은 자신이 주기로 했던 모르드게를 스스로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건데요. 굉장한 수치를 느꼈지만 왕의 명령이니 하만은 따를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2번 잔치를 벌여서 왕과 하만이 2번 잔치를 벌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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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과 하만이 2번 잔치를 벌
잔치에 참석한 상황입니다. 왕은 다시 한번 왕후 에스더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죠. 에스더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도 줄 수 있다라고 왕은 넓은 마음으로 에스더를 향합니다. 에스더는 이야기를 시작해요. 자신이 속한 민족과 자신을 해하려 하는 세력이 있음을 왕께 말합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멘. 왕은 에스더 이야기를 듣고 흥분합니다. 누가 그런 계획을 세웠냐라고 막 흥분하죠. 하지만 아하수에로 왕도 에스더의 말을 듣고 그 계획이 누구의 계획인지를 알았을 것이에요. 이미 2장에서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왕 금고에 넣겠다고 말한 이후 페르시아에 있는 남자 사람들을 진멸하겠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아마 왕도 이 모든 계획이 하만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왕은 자신의 아내를 위하여서 누가 이런 계획을 세웠냐라고 묻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측근이었던 하만이 페르시아에 있는 남녀 사람들을 멸절시키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만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자신에게 벌을 내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하만은 살기 위하여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자신의 목숨을 바로 왕후 에스더에게 구걸해요. 7절 말씀입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상황이 급해졌고 하만도 다급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무슨 말이냐? 모르드게와 페르시아에 있는 남녀 사람들,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왕에게요? 아니요, 하나님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르드게와 에스더 또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남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오늘 슬기로운 아침 시간을 시작할 때 예화를 참고하여서 말씀해 드리면요, 하나님이 제조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공식 예센터에 맡긴 것이죠. 그런데 하만은 자신의 생명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어요? 에스더요. 본문의 현장에서 보면은요, 하만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에스더 같아요. 하지만 하만은 에스더가 아닌 하나님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했는지를 다 회개하고 고백해야 했지만 하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에스더에 갔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알고 있던 것이에요. 하만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던 것이고, 눈에 보이는 에스더만 자신의 생명을 주관할 수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에스더에게만 자신의 생명을 의탁한 하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 말씀이요.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왕궁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아멘. 하만은 끌려갔고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 했던 장대에 본인이 매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돈으로 왕의 마음과 남녀 사람들의 생명을 샀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결국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영혼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하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꼭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에 가서 기웃거리지 말고 공식 예의센터인 하나님께 가서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정말 중요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해결하라 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영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혼들에게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눈과 입술과 마음과 심령과 영혼은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